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3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일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것이다. 신앙에 대한 이런 설명은 복음에 대한 천박한 이해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구원관이 잘못될 때 조금 부족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교리는 바로 올바른 신앙에서 비롯된 구원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여러 차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또 거짓된 신앙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설명하신 것들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죄 아래의 자연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거나 그를 믿으려 하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리스도인이 한때 1000만이었다. 다 허수입니다. 전체 국민이 5천만 중에 5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는다. 역사 속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에 불과할 뿐이죠. 한 민족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구름처럼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매우 부정적인 주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고 온전히 그를 의지하게 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타락한 죄인이 신앙을 갖게 되는 일 그 자체가 실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고 주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우연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올바르게 우리가 깨닫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기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문제는 그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순수하고 진정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점을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염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설명해 주신 바로 그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 우리가 혹은 다수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성경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합당한 고백적 믿음, 그 다른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에 대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수반된 바로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뿐인
그 참된 믿음을 주께서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착하고 그로 인해서 그를 쫓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것을 구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해라. 나를 구하는 것 같으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그 자체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자체를 구해야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던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전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이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이 진리의 핵심이고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 구원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답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터인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를 대부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선 무엇인가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온 자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예수께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뭘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소멸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를 전심으로 의지하려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행함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 결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들의 무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 자신의 영혼의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이 감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전적 무능이라는 이 의미를 전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에 관해서 중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참 무지섭고 어리석은 발상이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떠한 행위나 공로가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바른 믿음으로,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법은 무엇이었고 우리는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결코 사함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를 선명하게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결코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은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핏빛 갈망이 없는 단순한 종교적인 관성과 습관의 반복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도 참된 믿음을 갖기를 갈망하는 그 영혼의 진지한 열망이 오늘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 건조한 의무감 그 이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실존을 전혀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메시아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지극히 모순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는 이것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기 전에는, 메시아를 진정으로 체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신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직분을 얻고 어떤 봉사를 하고 교회 신자들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회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체험하는 것, 이것이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의 모든 담론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 무엇을 해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헌신적으로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해왔고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일 뿐임을 정직하게 깨닫지 못한 자에 불과하다면, 설령 그가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충성을 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는 좋아할지 몰라요. 교회는 박수를 쳐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이죠. 신앙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다 배제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일 뿐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최우선 순위는 그래서 언제나 회심, 거듭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 기묘하고 시급한 주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 그가 진정한 나의 구주 되심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신앙하게 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와 노력을 통해서 마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모든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은 참된 구원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뿐이죠.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포함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참된 구주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를 믿는 동기는 나의 죄의 문제가 그로 인하여 해결받게 되기 때문,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29절에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이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일 뿐이다.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척, 열심히 기도하는 척, 너희가 경건한 척하는 이런 외형적인 것들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도 부정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을 온전히 믿는 것일 뿐이라고 주님은 못을 박아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생각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깨트리고 진리가 말씀하는 올바르고 참된 가치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세주는 분명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지만, 보십시오. 율법주의에 묶인 유대주의자들이나
표적이나 이적만을 원했던 군중들이나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머릿속으로 다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거나 나의 필요를 채워줄 다른 메시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앞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믿는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는 그것, 신앙의 핵심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분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나를 지옥의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깨달음에 근거한 믿음을 바로 주께서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올바르게 한 영혼 가운데 심기워져야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 예수 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일체의 시류에 결코 영합하지 않는 올곧은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구원자로서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 그것만이 성경이 인정하는 유일한 참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 이어지는 그들의 어리석은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께서 무슨 표징을 행하여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니 그가 하늘에서 빵을 주셔서 먹게 하셨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표적과 이적을 마치 전혀 보지 못한 자처럼 다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 그것을 봐야 우리가 믿을 게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전한 그 불신과 의심의 모습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믿고자 하는 자는 믿습니다. 그러나 믿을 마음이 없는 자들은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주님이 행하신 것은 다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고자 하는 자는 진리의 단 한마디로도 믿음을 갖게 됩니다. 바른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영혼은 단 한 번의 복음적인 설교를 통해서도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앞에서 자신을 깨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10마디, 100마디, 수천 마디의 설교를 들어도 그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달라. 뭘 보고 믿으라는 것이냐? 무엇을 믿으라는 말이냐? 이것이 불신자들의, 유기된 자들의 일관된 공허한 논리입니다. 눈앞에 보여줘도 믿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었어도 믿지 않은, 아니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은 그래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 사람 같았으면 그 진리의 복음 앞에 벌써 주께 무릎을 꿇고 돌아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교묘하게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메시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지옥불에 떨어질
불택자들의 언행들일 뿐인 거예요. 귀를 열어서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신반의하는 태도로, 지극히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목사는 오늘도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어달라고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제발 교회에 나와 주십시오. 애걸복걸하는 거 아닙니다. 믿을 자는 지금도 설교를 들으면서 뜨거운 믿음이 불꽃처럼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들어도 믿지 않을 자의 영혼은 차가운 얼음처럼 냉각되어서 굳어질 뿐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 보세요. 회심 하나.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벌이냐, 영생이냐. 진리를 듣고 있는,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이 누구이고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지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죄를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어디 한번 믿기 위해 노력은 해보겠는데 뭐 그게 잘 안 되면 하는 수 없지 시계, 그런 마음 정도로는 절대로 진리의 도를 깨달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복음은 결코 믿음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믿을 자는 반드시 믿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를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즉 지금까지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든 표적과 기적도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보다는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로 우리를 먹인 것은 어제 일 한 번뿐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먹은 만나는 40년이나 지속되었던 하늘의 양식이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진정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려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그 만나의 기적을 능가하는 또 다른 어떤 표적을 보여주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오만한 그들의 논리였고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 동일한 의도로 예수께 질문을 던졌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은 많은 우물을 가졌었다. 그리고 그 우물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줬는데 당신은 그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하고 따져 물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나라는 말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신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내리신 생명의 빵 혹은 하늘의 양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것을 하찮은 음식으로 여겨서 이것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라는 의미의 만나로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만나도,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도 이렇게 죄인들에게 하찮은 대우를 받으셔야만 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습게 들리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진리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반항적이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복음은 그렇게 그대들이 함부로 의심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들을 자는 반드시 듣고 믿음의 구원의 영생에 이르게 되어 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진리가 전해지는 그 자리에서 그저 지겨움과 실증 속에서 지금도 간신히 견디고 있을 뿐인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끝까지 우습게 들리고 가볍게 들릴 뿐인, 전혀 관심 없는 내용들에 지나지 않는,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빵과 음료가 되는 것이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완고함과 교만함으로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치는 돌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32절, 33절에 주님께서는 다시 답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모세가 하늘에서 빵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주신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핵심은 무엇이 참된 빵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먹은 빵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러나 그 빵 또한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은 아니다. 이것이 주님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된 빵, 이 세상에 참된 영원한 생명의 빵을 이제 주실 것인데, 그 빵은 의심할 바 없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빵으로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배부르게 하는, 이 땅에서 잠시 평안하고 부요하고 풍요롭고 평화롭고 원하는 것을 다 누리게 하는, 성공을 거머쥐게 하는 고작 우리의 신앙이 지향하는 것이 그러한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영원한 생명,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 그것에 고정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영원한 생명의 빵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신앙은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그를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광야에서 잠시 먹던 그 만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내세가 보장된 우리가 먹어야 될 빵은 오직 예수뿐이다. 그것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신앙이라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인 믿음을 가진 자라야 그에게 있어서 내세의 가치는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 같으나 사실은 이 땅에서의 복과 형통이 전부인 자에게 그리스도의 재림, 내세, 이러한 주제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가치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영생하게 하는 참된 빵의 가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매일매일 나를 배부르게 해주는 만나, 현실적으로 윤택한 삶을 보장해주는 부, 명예, 건강, 돈, 이것에 더 연연해서 살아갈 뿐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된 복음에 대해서 아는 지혜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관심한 채로 그저 이 땅에서의 자기의 삶,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 대해서만 여전히 몰두하고 집착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는 거죠.
과연 참된 믿음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이제 주님은 이 구원 얻는 바른 믿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34절에.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여, 항상 우리에게 이 빵을 좀 주십시오. 그들은 이 빵의 의미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 신비한 빵을 자신들의 육신을 위해서 얻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응? 내게 오는 자는 굶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답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수없이 말씀을 진리를 들었어도 여전히 세상에서 허기진 채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빵과 음료가 되심을 그의 영혼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평이, 불만이, 두려움이, 걱정이,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영원한 삶을 내게 주는 빵과 음료라는 사실은 언제 깨닫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내 모든 희망과 기대가 사라질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단 한 번쯤은 바닥을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거지가 된다고 해도 두렵거나 원망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진정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불이익을 현실 속에 당하게 되고 여러 제재를 받게 되고 나아가서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감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빵과 음료가 되심을 체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형식과 습관만을 쫓은 그런 피상적인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육신을 위한 빵을 갈구할 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그 생명을 얻지 못할 자들이 교회 안에도 무지기수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를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를 억압하고 있던 모든 죄악과 수치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알리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올바르게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면 그런 관념적인 믿음은 반드시 현실에 발목을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과 근심과 걱정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영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을 믿는 것만큼 내 자신을 비참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배교하게 되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바로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생명의 빵과 음료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36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을 자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아주 담담하게 전혀 애달파하지 않으시고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복음이 모두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않고 들어도 믿지 않고 만져보고도 믿지 않을 자들은 믿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믿게 될 자들, 선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믿음으로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진리가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아직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바깥으로 그들을 내어쫓지 않을 것이다. 영생의 빵을 먹을 자, 그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누구나가 될 수 없고 아버지께서 내게 붙여주신, 내게 보내주신 자들, 나를 참된 메시아로 믿고 내가 그 하늘의 양식임을 깨닫고 내 앞으로 나아오고 내게 나오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아무리 어두워도 이 진리의 불꽃을 보고 내게로 나아올 것이고 그렇게 나에게 나온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절대로 그들을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도저히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 위대한 택자 구원의 위대함과 그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이 중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모두에게 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자들에 한해서 그 이름이 호명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위대한 특권으로서의 믿음 그리고 구원.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 그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걸어 나오는 자들만입니다. 바른 진리를 찾고 또 찾아서 예수 앞으로 참된 복음과 진리 앞으로 나오는 자들, 정확히 표현하면 그렇게 나오게 하신 자들. 그러면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진리의 빛에 대해서 권태와 실증과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될 뿐일 것이다. 누가요? 유기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 불택자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결국 진리 때문에 각기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두를 다 살리기 위해서 주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살리라고 하신 자, 구원의 방주를 향해서 나오는 자, 그들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복음은 들려져야 될 자들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모든 말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건대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에 각인되기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믿어지지 않는다고 진리를 지겨워하고 실증으로 일관하는 일은 매우 두려운 일이고 그 두려운 결과를 전혀 올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인한 무지함의 소치일 뿐인 거예요. 부디 우리의 교만하고 진리에 대해서 눈 막고 귀 막은 그런 교만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속한 자들로 이제 영생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두 손 모아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반드시 내게로 나아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반대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자는 반드시 내게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택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절대로 주께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주께서는 찾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핏빛 갈망이 없는 자들이요. 당신은 그래서 오늘부터 사실은 매우 고뇌하고 또 고뇌해야만 할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듣게 되어 있고 그 목자에게로 나오게 되어 있지만 당신은 지금 수년을, 수십 년을 교회 안에 있었어도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마귀의 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까지 왔잖아.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두고 전혀 애통해보거나 고민한 적이 없었잖아요. 목사의 지금 이 말은 여러분들이 농담처럼 들어야 될 말이 아닙니다. 부디 깨닫기를 바랍니다. 38절에서 40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비로소 밝히고 계십니다. 이는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내가 멸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일으키는 것이라. 참으로 내 아버지의 뜻이 이러하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가지게 하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킬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교리의 백미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성부께서 정하신 택자 구원의 완성을 위함이시고 이 일은 단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자의 명부에서 빠지는 사람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실수를 하는 나 메시아가 아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택과 위계 교류와 대치가 되죠. 모든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시대,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두 다 일으키셔서 영생으로 불러 드릴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거기까지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심을, 그것이 바로 궁극의 구원의 완성이심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택하신 자녀들을 다 불러일으켜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일을 이 땅에서 장차 다시 오심으로 마침내 완성하실 것임을 예수께서는 천명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게 되는 이 세상의 이 위대한 역사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시란 말입니다. 오늘도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뜻은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듣고 이 분명한 진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주님은 힘주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디 이 진리를 깨닫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그 순간 그 지점을 향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의 궁극의 끝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하늘이 떠나가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영광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그 복된 날을 바라봄인지를,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신앙의 끝이 그것인지를 깊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더 열심히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 먹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 자체가 내가 간절히 사모함의 그 대상이 되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영생과 영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도 이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나를 가르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더 자주, 더 원색적으로 이와 같은 복음을 들려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의 주제에 관해서 우리가 결코 떠나지 말아야 될 사유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여러분 쉬운 줄 아셨죠? 그게 뭐 그렇게 어렵나? 교회 다녀서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음미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